20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가세. 주님께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의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말씀 앞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만 힘들게 내버려 두신 것 같을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만 부족한 믿음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기 어렵고 망설여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의 길을 선택하길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의 군대와 싸웠던 바락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부족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락은 사사 드보라가 활동했던 시기에 가나안의 군대와 싸웠던 인물입니다. 바락이 싸워야 할 상대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가나안에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철기를 소유했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철기를 소유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군사력으로 볼 때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의 철병거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말씀하시길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 가나안의 군대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면 반드시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나가서 싸워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락은 드보라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주셔야 나가서 싸울 수 있고 드보라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자신도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바락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듣고서도 드보라에게 함께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혼자서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철병거와 싸우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바락은 철병거를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만 사명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뜻도 분별할 줄 모르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능력만으로는 가나안과의 싸움이 힘들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사 드보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기 때문에 드보라에게 함께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했던 이유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하면 올라가고 함께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한 모습, 이 모습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믿음을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을 때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믿음의 동역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말씀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락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바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락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의 믿음이 바락보다 작고 바락이 드보라보다 믿음이 커서 바락의 이름이 기록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보라는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락과 함께 기록된 사사의 이름을 살펴보면 모두 다 한결같이 실수하고 부족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겁을 먹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기드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힘을 잃어버린 삼손, 전장에서 승리케 하시면 가장 먼저 마정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서원했다가 자신의 딸을 바친 입다. 이러한 사람들과 바락이 함께 믿음의 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실수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순종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부족한 믿음이 있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에 빠진다면 혼자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고군분투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음란과 탐심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에 넘어져 좌절하고 계십니까? 혼자서 승리하려고 발버둥 쳐도 일어서지 못한다면 바로 서기 위해서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의 모습과 행동 때문에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고 미움과 분노만 자꾸 올라와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앙이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이나 전문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 안에 미움과 분노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소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말씀 보고 기도하며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그렇고 목장 선교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당 목회자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구역장, 교구장, 장로님께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뢰고 함께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혼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자꾸 넘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고 부끄러운 모습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드러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믿음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좌절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혼자서 고군분투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보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도움을 구할 때 상대방이 비웃거나 비난할 것에 대한 걱정, 혹은 나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나의 연약한 믿음을 나누지 못하고 어려움을 말하지 못해서 혼자 계속 넘어지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가 있을 때,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한 자가 있을 때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드보라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사사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드보라는 바락의 믿음 없는 모습을 꾸짖거나 질책하면서 혼자서 일어서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라는 말은 너의 고통과 아픔,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내 일로 여기면서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로 여기면서 이곳저곳에 저 사람이 이런 일을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내가 먼저 드보라와 같은 태도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나의 어려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함께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가십거리로 여기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도록 돕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돕는 자들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도움을 줄 것을 신뢰하고 나의 상황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 내가 혼자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상급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할 것은 영광과 상급을 받고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갈 때 영광과 상급을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켰고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급과 영광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선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고백하고 도움을 청함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바락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드보라에게 요청했던 것,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바락처럼 살아가 봅시다. 믿음이 부족한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숨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합시다. 나 혼자 일어서려고 고군분투하다가 계속 넘어지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면하는 것보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변의 도움을 청해서 함께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으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합시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승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믿음의 동역자에게 나누고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다음 세대의 믿음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